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변함없이 지난밤에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새 아침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생명을 감사히 여기고 오늘도 이 하루를 살며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이심을 늘 깨닫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이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인생의 삶에 고단함이 많아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지고 또 낙담이 될 때마다 하나님 권능의 손을 내밀어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힘을 얻어 인생의 모든 삶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인생의 모든 수고를 마치는 날 주님 앞에서 칭찬받을 수 있도록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큰 것을 맡기겠다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오늘 한 날도 성심을 다해 온 마음을 다하여 이 하루의 삶을 살며 오직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시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주님의 제자답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 도우시려고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성령을 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몸을 늘 붙들어 주시되 특별히 연약한 육신 위에 권능의 손을 내밀어 안수하여 주시옵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상하고 병든 우리의 몸을 주님 앞에 의탁하오니 주님, 오늘도 우리의 상처 입은 몸이 더욱 강건하게 회복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시고 상하고 병든 우리의 가족과 친척과 또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아뢰는 중보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신유의 은사가 저들 가운데도 나타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돌보아 주시고 평안한 하루가 되게 하시며 아무 탈 없이 하루를 보내고 감사와 또 찬송을 주님께만 돌리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가정을 돌보아 주시고 저들 가정이 화평하며 또 그 모든 산업이 복을 얻어 늘 물질로도 시험당하는 일이 없고 저들 모든 가정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하여 온 가족이 늘 사랑하며 사는 행복한 가정들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자손들이 늘 번창하며 믿음 안에 우뚝 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리며 살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 늘 함께 하셔서 그 어려움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시기 원하고 모든 환경과 형편을 만들어 가시고 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을 도우사 저들의 삶에 하나님 변화를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께서 순풍에 돛단 배와 같이 순항하는 인생 되어지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 새벽을 밝혀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쌓여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은 아시오니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펴주시고 입술로 구하지 못하여도 주님께서 그 마음의 생각을 늘 받아주셔서 은혜 안에 하나하나 해결하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시편의 말씀을 읽으며 기록된 말씀을 통해 기도하고 늘 우리의 마음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79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79편 1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의 말씀. 시편 79편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내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 전하리이다. 아멘. 이 79편의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은 BC 586년에 이 유대 나라가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나라가 멸망당할 즈음에 이 아삽의 후손인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이 망해가는 나라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푸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하는 민족을 위한 이 슬픔의 노래가 이 79편의 말씀입니다. 바벨론이 침공에 들어와 3번에 걸쳐서 이 유대 나라는 쑥대밭이 됩니다. 온 도시가 화염 가운데 다 불태워지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심지어 하나님께 예배하는 처소인 성전마저도 다 무너지고 불태워지고 성전에 쓰여지는 모든 것들도 이 바벨론에 다 빼앗기고 또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심지어는 그 당시 나라의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은 2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그저 묶여서 바벨론에 끌려가는 그런 참상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망하는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 조상들의 죄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나라를 다시금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는 간절한 눈물의 기도가 이 79편의 말씀입니다. 우리나라도 사실 지금 많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풍전등화 같습니다. 우리는 이 안에 사니까 위기를 별로 느끼지 못하지만, 그러나 이 한반도가 지금 많은 위기 속에 10월 위기설이다 하는 그런 온갖 설들이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이 79편을 읽으면서 우리들의 마음에도 이 나라를 위한 기도, 이 한반도에 평화가 임하기를 바라는 그런 더 간절한 기도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이 말씀 그대로 여기서 이방 나라들이라는 것은 바벨론 나라를 일컫는 말이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 이 예루살렘 또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성전을 다 무너뜨리고 성전에 피를 뿌리고 그렇게 더럽힐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을 다 무너뜨려서 예루살렘 성벽이 돌무더기가 되고 모든 도시가 불태워지는 그런 참상을 겪게 된 것입니다. 2절의 말씀,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오늘 이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면 그 시체가 매장되지 못한 채 그저 길가에 다 내동댕이 쳐짐으로 말미암아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시체를 뜯어먹고 또 성도들의 그 모든 육체가 땅의 짐승에게 그저 먹잇감이 될 정도로 아주 참혹한 참상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망하는 바는 이 땅에서 죽게 됐을 때 마지막 그 죽음에 있어서 잘 장사 지내는 것, 잘 매장해 주는 것이야말로 가장 영예로운 그런 인생으로 여겨져 있는데, 그런데 매장하는 자가 없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저주받은 자나 매장지가 없어서 그저 그 시신이 땅에 그냥 팽개쳐지는 것으로,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여겨졌던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에 의하여 나라가 멸망당하면서는 이렇게 매장지가 없어서 땅에 시신들이 그저 줄비하게 놓여져 있을 만큼 그런 참혹한 참상을 이 79편을 기록한 시인이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너희들이 하나님 섬기는 백성인데 왜 너희들이 이 모양이 되었냐 하는 주변 나라 사람들이 조롱하고 또 비방하고 또 웃음거리가 되었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5절의 말씀, 이제 5절의 말씀에서 시인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탄식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질투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히브리어 단어는 분노, 진노라고 하는 말이 더 적합한 단어입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노하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영원토록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그 진노를 계속해서 우리 민족에게 쏟으시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진노를 저 이방 나라 백성들에게 쏟으시라고 요청합니다.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7절의 말씀,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이스라엘을 다 무너뜨리고 그 모든 처소들을 황폐하게 만드는 저 이방 나라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을 쏟아달라고 요청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에서는 이제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립니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이렇게 나라가 멸망당할 즈음에야 비로소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우리 조상들의 그 모든 죄까지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라가 멸망당하는 것이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 기도를 올리는 이 79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는 중요한 시편이 되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장하시면 그러면 그 전쟁의 참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고통을 겪어야 했고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죄를 참회하면서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였던 것이 이스라엘의 오랜 역사 가운데서 반복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79편의 말씀은 지금도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늘 말씀을 읽어가면서 이 시편을 읽을 때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된 백성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면 하나님이 또다시 우리 민족을 화염의 불구덩이에 던져 넣을 것이라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리는 그런 나라를 위한 간절한 기도가 이 79편의 말씀입니다. 유대의 역사는 우리나라의 역사와 매우 흡사합니다. 반만년의 역사라고 이야기합니다만 참으로 전쟁이 그치지 않았던 역사도 우리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이 79편을 읽을 때마다 유대인들이 저들이 많은 침공을 당하면서 고통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그들의 죄를 자복하며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는 이 기도를 우리가 볼 때 우리들 안에도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한 기도를 올리면서 우리의 죄를 이 나라와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우리가 올릴 수 있어야겠습니다. 어쩌면 이 79편을 기록한 이 한 사람은 보잘것없는 작은 사람에 불과합니다. 한 사람의 기도로 무슨 일이 일어나겠나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기도가 모이면 이 나라, 이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의 말씀에서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의로운 사람 10사람이 있으면 이 도성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작은 한 사람이 10명만 되어도 하나님은 한 도시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이 시편 79편을 읽으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더 깊이 기도해야 할 때가 지금이구나 하고 여기면서 우리의 기도 생활 중에 그저 나 한 사람과 내 가정을 위한 기도, 내 교회를 위한 기도에서 더 넘어서 나라를 위한 더 간절한 기도를 올릴 수 있어야겠습니다. 10절의 말씀,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이방 나라 백성들이 저 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냐, 하나님이 있다면 저 민족이 저렇게 망할 수 있느냐, 이렇게 조롱어린 소리를 해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우리의 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민족을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11절,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포로로 잡혀가는 그 민족들이 탄식하면서 그저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떨어진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보존되기를, 우리 민족을 보존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더불어 12절 말씀,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저 바벨론 나라에 대하여 하나님 진노를 쏟으사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저 이방의 나라들에게는 7배나 하나님 갚아주십시오. 마지막 13절 말씀,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 전하리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구원해 주시되 늘 우리를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영원토록 주의 목장 안에 있는 양떼들과 같이 우리를 그렇게 여겨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이 나라를 위해 위기 가운데 있는 이 한반도에 평화가 임하고 결코 이 나라에
하나님의 그 크신 국률하심만이 가득하도록 우리의 마음 깊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바벨론에 의하여 나라가 멸망당하고 온 도시가 불태워지고 모든 성읍이 무너져 내리고 성전이 더럽혀지며 백성들은 매장할 자가 없을 만큼 그저 온갖 시체들이 땅에 널브러지는 그러한 참상을 겪으면서 믿음의 한 시인이 탄식의 눈물을 흘리며 지은 시편 79편을 이 아침 읽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며 우리들의 마음에도 이 나라를 위하여 더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67년 전 이 땅에는 전쟁의 참상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이 민족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사 이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이 나라를 하나님 다시금 세워주셨는데 자비로우신 주님, 이 땅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믿음의 성도와 교회의 죄악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위기 가운데 빠져있는 이 땅을 주님 보존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 북한의 망나니 같은 젊은 지도자 김정은의 마음을 제어하고 꺾을 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한반도에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결코 이 땅에 전쟁의 참상이 다시는 벌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구원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 나라를 위하여 이 땅에 평화가 임하도록 더 깊이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모든 출입을 지켜주시고 평안한 하루가 되며 마음의 감사와 찬양이 흘러나오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며 교통하심이 이 땅에 평화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지금도 새벽마다 이 나라의 죄악을 자복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와 이 아침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 간구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의 중심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